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시, 곧 노래입니다. 그래서 이 시편이 이제 곡조가 붙여져서 쓰였다라는 의미이고요. 이제 이 시편의 고라 자손의 시는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87편이 10번째 시편입니다. 성도님들, 각 도시 간의 거리를 잴 때 그 도시가 시작되는 도로 원표가 있습니다. 우리 서울에도 그것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? 그래서 그게 광화문에 가면은 세종로에 그 중앙에 있습니다. 그래서 세종로 광장 중앙에서 남쪽으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조형물이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도시들 간의 거리가 써 있습니다. 그래서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166km, 강릉까지가 219km, 부산까지는 456, 이렇게 456km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도시뿐만이 아니라 외국과의 거리도 나와 있습니다. 뉴델리가 4,688km, 런던은 8,872km, 예루살렘은 8,084km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. 이게 모두 서울에서 그 기준점 되는 도시까지의 길이를 재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. 오늘 87편의 기자는 1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도로 원표, 그 터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시온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인지를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 예루살렘 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셨습니다.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사실 해발 800m가 조금 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그보다 더 높은 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또 예루살렘보다 풍경이 아름다운 곳도 참 더 많습니다. 하지만 그 예루살렘이 그 거룩한 산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로 원표가 거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2절에 보면 야곱의 모든 거처가 그 보초보다 시온의 문들이 더 사랑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야곱의 모든 거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땅 전체를 그렇게 가리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시온을 더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? 여기서 시온의 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온의 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들어가는 문, 그 성전이 세워져 있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이 그 성전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구원의 교제와 기쁨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시온의 문이 우리 그 마음속에 또 그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삶이 있고 그 기쁨이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삶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4절에서는 이제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.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의 라합은 기생 라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애굽을 가리키는 별명입니다. 그래서 원어로는 라하브라고
있다라고도 하는데,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을 의미하는 그런 바다 괴물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. 그래서 이 라합은 애굽이라고도 표현하고,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이 이제 어떻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애굽과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강대국들입니다. 근데 그 두 제국을 모두 하나님을 아는 나라로 쳐주겠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은 또 블레셋, 두로, 구스 이런 나라들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시온에 달아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.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. 아멘.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?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그 모든 나라들도 그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그 구원의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을 아는 나라들이 될 것이다.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, 그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구원의 근원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구원이 시온에서부터 나타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그 시대부터 만민을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.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오직 자기들만 구원하실 것으로 여기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배척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그들이 만민의 구원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사도들을 세워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명령하신 이후에야 그 일들이 감당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전도자들을 이방인들에게 파송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시온의 구원의 소식이 비로소 온 세계에 선포되기 시작하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그 구원의 빛이, 시온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도 비춰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.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. 이렇게 말씀합니다. 이 노래하는 사람과 뛰어노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?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 구원의 빛이 비춰져서 너무 기쁜 나머지 노래하고 뛰어노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근원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고 스스로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. 네,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뻐하고 계십니까? 또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, 또 나에게 그 빛이 어떻게 비춰지게 된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까? 또 그 구원이 나의 모든 근원이 되고 있으십니까? 우리는 흑암과 죄악 속에서 구원받을 자격도 근거도 없었던 자들인데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경륜으로 인해서 또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사망과 영벌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. 또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고 약속의 언약들과는 전혀 상관없는
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또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게 하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.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? 그리고 그 시온의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드나들 수 있게 하시는 그 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? 성도님들, 우리는 매일매일 그 구원을 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것이 우리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시온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우리도 같이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도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,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구석구석 비춰져서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. 그러므로 날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.